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가 많지요. 요즘에 나라 걱정을 또 하느냐고 염려가 많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니 제린스키라는 사람이 평생 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이 40%고요. 또 염려의 30%가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96%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6%를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염려를 많이 하고 삽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명령형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사라진다. 아멘입니다. 믿음 있는 분들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100%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분들은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염려가 시작되는 것에는 믿음이 사라진다. 맞아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없다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믿음이 그냥 충천할 때는 뭐 세상에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근심, 걱정 없는 거 찾아보려고 하면 딱 한 곳이 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묘지 가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염려를 바꿔서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심 걱정은 뭡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불시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아이 때는 애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맞습니까? 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밥 주면 밥 먹고 옷 입혀주면 입고 그냥 항상 웃고 깔깔거리고 기뻐서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다 보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네. 부모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지. 우리가 예수 안에 정말 다 붙어 있다면 우리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강실에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셨죠. 그 김정주라는 분, 그 자살을 선택한 분, 15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정말 기뻐 뛸 것 같은데 돈으로 정말 우리의 기쁨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정말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결혼 초부터 저는 하나님이 물질로 연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중에서 돈 걱정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전 정말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등록금이 없어서 정말 첫 등록금부터 남한테 빌려서 냈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하나님이 마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딸을 따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는 것이죠. 40%는 미리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바꾸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몰려옵니까? 공포가 몰려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딸이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데 우리 이제 그 손주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그 큰딸이 이제 애가 학교 갈 때 먼저 항상 미국에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다 주면서 이제 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또 기도를 했대요. 우리 딸이. 그랬더니 엄마 이미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느냐고.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가르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우리 아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믿음이 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미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정말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할 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죠. 요즘에 정말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지금 청년도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게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엄마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현실을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 애를 정말 악한 것이 지배를 해가지고요. 정말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가 안 돼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둘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되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영적으로 리더를 해야 됩니다.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영성을 보면 아이의 영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늘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그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보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염려가 들어올 때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온 것 같이 우리도요 염려가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표를 선포하니 이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은
염려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염려가 들어올 때 그걸 그냥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계속 받아들여서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정말 앉아서 있을 때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끝내는 정말 선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편하게 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눈을 감아야 염려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염려를 받아들이시지 말고 염려가 들을 때는 단호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는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일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염려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틈이 있을 때는 조금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채우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정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평상시보다 10배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이르려고 기도하시고 정말 내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정말 꼭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이 강화되게 하시고 기독교 입국론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미스바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다니엘 청년이 우리 예배에 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셔서 정말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요. 정말 그날에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오후 5시에 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인도하시고요. 장년들도 그날은 다 참석하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바 성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찬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이 난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했어요. 어제도 7시부터 오셔서 연습을 하셨는데 정말 나날이 그냥 기술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시고자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자 우리 열방들의 교회를 정말 살리시고자 동서남북 뛰시면서 불철주야기나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핸들을 붙잡아 주시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왔다 갔다 2번씩이나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서 늘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민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에녹 전도사님이 또 금요일날마다 오시는데 에녹 전도사님을 위해서 양메리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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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어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경제대국 10위권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내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오른 자가 하나님 가운데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정말 대통령을 아버지의 신본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이 말세지만의 아버지 땅과 가운데 공들
주여 이곳에 사는 대명에 우리 한국교회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양조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자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앞장서서 불철지 아버지 주여 부흥자를 수며 아버지에 쓰시는 양조를 목사님 영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조금 더 피곤 잡고 몸이 잡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힘들어 붙잡아 주셔서 안전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람 열심히 손대기 땅으로 진출하셔서 악한 종 너무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조난용 목사님에게도 우리 양대리 강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만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종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은혜의 행대를 편입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또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맹담이한 청년이 와서 이제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아버지 존중을 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문 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내일 아버지 모든 선거가 순적히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7, 80년 된 그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메시지만이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2,500만 북녘의 동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제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계 성전을 아름답게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곳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있는 대학의 모든 청년들이 구름자같이 벌자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강한 용서 8,000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전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일산의 성전에도 하나님 매주마다 아버지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빠라도 하나님 우리 양재룡 목사님 휴전선 부분의 12개의 지교회를 세우기로 원해서 늘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복음 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휴전선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에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석들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남받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자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주니 그들이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40절 기간 동안의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남받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손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